9월 11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충절과 변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아만과 게하시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우쭐하거나 내가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좋은 거예요. 제발 유교적인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칭찬받고 싶은 건 피조물로서의 본질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받는 게 싫어서 태어나자마자 아닙니다, 부모님 됐습니다, 이런 건 한번 경험해보세요. 명절날 용돈이라도 받으면 아유 고맙다, 아유 너무 좋다, 그럼 부모가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일단 드렸는데 아유 너무 좋다, 아닙니다, 이거 뭐 별거 안 드리는데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 가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은 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판단이 주인이고 내 이익이 주인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잖아요.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도 되지 않나요? 목사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으면 목사님 양복 한번 해입으세요라고 돈 줄 수 있지 않아요? 안 받겠다는 거. 왜 안 받겠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취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감동하잖아, 나아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예배 드리겠다, 흙 좀 가져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흙 갖다 놓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 가운데로 한번 갖고 들어와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 자체가 좋으십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그 기도 자체가 좋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열매가 없어. 그렇다고 낙심하잖아요. 꼬라지 나잖아요. 목회 열매가 없다고 교회 탓하고 성도 탓하고 제 탓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 안 맺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막 그 사람한테서 원인 찾을 때 많아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청교도적 이분법이라고 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는 점점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내 죄로 끌어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끌어안기보다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 라는 사고를 갖기 시작하는 걸 정확한 정신질환 용어로 청교도적 이분법이라고 해요. 진짜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들이 그따위로 살아서 그래, 니네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 니네들이 행동을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도 의롭다고 여기는 심리거든요. 겸손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 보세요. 내가 이걸 뭐하러 받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감동하니까 나아만이 예배드리자.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의 관계를 틀어버리려고 해요. 하나 구분하셔야 될 건 있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결과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건 정당한 감정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자체를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는데 난 필요 없어. 그거는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자녀가 나한테 사업이 좀 너무 어려워져서 이번 대학 등록금은 못 대주겠다, 네가 지금 일해서 벌어야 된다. 나한테 등록금 하나 못 주는 부모는 필요 없어. 꺼져.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나도 대학교 가면 차 한 대 끌고 싶은데 아반떼 안에도 못 사줄 부모는 필요 없어.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옆집에 언니가 그런 걸로 하소연하면
내가 가서 땅 위에 올려 붙이고 싶은 그런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사실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다고요. 엘리사 딱 뭐라고 그래요? 받을 필요 없다. 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나 하나님께만 예배할게. 하나님께만 예배할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내 모습,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예배자를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목회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죠? 18절 보면 내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 게 뭐냐면 내 주인이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그를 의지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어떻게 이방신 우상 섬기는 데 들어가서 절을 해.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괜찮다, 평안히 가라. 뭘 의미하겠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자. 나아만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자. 완벽주의는 교만의 근원이에요. 단적인 모습이라. 내가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거든요. 교만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근데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10의 1조, 10의 2조를 드리는, 그리고 난 전 세리와 창기들 같지 않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지만 성전 뒤에 앉아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눈물을 끔뻑끔뻑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병들었는데 병든지도 몰라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향유 부은 여인을 예수님은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완벽함을 부끄러워하는, 완벽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건 전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럼 뭐 부족하죠. 제가 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얼마큼 기도하면 하나님 만족시키겠어요? 24시간? 365일? 그것도 안 되겠지만 24시간 360일 기도하면 만족감이 있겠어요? 해보세요. 하시면 될 거예요. 만족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만큼 그 문제 갖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겠어요? 얼마만큼의 정성을 갖다 부으면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겠어요? 우리 공로는 십자가가 완성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퍼펙트, 완성했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내 공로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전화통 3시간, 4시간, 5시간 붙들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교회 요즘 이렇게 성도들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씀 배우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의지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려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죠. 좋으면 같이 있고 싶고, 좋으면 가까이 있고 싶고, 좋으면 인정받고 싶고, 좋으면 그 사람이 싫은 거 하기 싫고, 좋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고, 좋으면 그 사람과 여행 다니는 게 좋거든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나아만이 나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절해야 되는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닌데 괜찮겠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뭘 의로 여기시는지, 다윗이 완벽한 승리했을 때 의로 여기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지.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했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인구조사하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얻어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내가 실수하는 사람,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연약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드러나잖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어제 저 택시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71점으로. 처음에 모의고사 치니까 25점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 풀어보니까 창피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71점 맞고 열심히 할 만한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이틀 밤 샜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봤는데 붙었어. 뭐 한 거야?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71점밖에 못 받았다는 걸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래요. 의인이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그렇게 나타나요. 게하시 보세요. 이제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엘리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쫓아가고 돈 달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문둥병 걸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 유익을 구하겠다는 거, 아깝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없으면. 우리 삶에 교만한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구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유익을 참 신앙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세요. 서로.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게하시처럼. 실제로는 엘리사의 수종으로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를 위했던 거, 이 일 하나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게하시는 엘리사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 다음 이어받아서 제 3대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뒤에서 돈 봉투 많이 받은 거예요. 게하시는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엘리야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엘리사의 권능을 임해서 나도 제네시스 끌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끝난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나병이 번졌다는 건 니네는 이 일로부터는 끝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유익을 구했잖아요. 자기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든 나아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얘한텐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의 겸손을 보고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되는데 얘는 그 관심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없어. 그리고 자기 유익.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해교회 청년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기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할머니도 교회가 개척할 때 전세금을 빼서 헌금으로 드렸고 그 당시 1,300만 원인가 1,400만 원인가. 외할머니도 전세금을 빼서 한 1,300만 원인가 또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액수는 한 1,000만 원대여서 두 분 조금 차이 났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외할머니는 참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자기가 봤을 때 그 친구의 질문이에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거 바친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다.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목사님이 다 알 수는 없지. 그럼 남의 가정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를 해줘요. 이미 마음에 그런데 천국 자체 갔으면 됐지.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요. 그렇지만 제게 적용을 했겠죠.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야. 실제로는 다 나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 뜻대로 안다면 꼬라지 나는 거죠.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계하신 꼬라지 났잖아요. 왜 안 받아? 쫓아가서라도 받잖아. 꼬라지 났잖아. 엘리사가 답답해 보이고